2015년의 첫 주일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43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목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땅에, 이제 자기들의 목적지인 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저도 중학교 때에 아버님의 하시던 일이 갑자기 아주 그냥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어렵게 새해를 살다가 아버님이 다시 재기를 하셔서 그 지역에다가 새 집을, 도봉동이었었는데 새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새 집을 가는데 가보니까 그전에는 수도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눴었는데 새 집에는 있는 곳곳마다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방도 여러 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목수가 또 저희 어머님이 새 집이 이렇고 저렇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새 곳에, 낯선 곳에 가려면 그곳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고요. 우린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다 라는 설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관심을 갖고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 땅, 너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살았던 땅, 너희가 지내왔던 땅, 그 땅이 어딘가 하면 이집트의 애굽과 같지 않대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나온 땅과 다르대요. 너희가 살려고 하는 땅은 살았던 땅과 다르대요. 같은 땅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르다 하시면서 그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희가 전에 살았던 땅은 너희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그럼 너희가 물을 어떻게 줬니? 발 가지고 너희가 채소밭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고 하지 않았니? 이집트에서 농사 지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었고 그 하류에 델타 지역이라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땅, 그 물, 나일강 물을 막아서 그것을 수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물을 대서 채소밭에 주고 그것으로 곡식을 얻곤 했었죠. 너희가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앞으로 너희가 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그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아주 많아. 너희가 전에 살았던 땅 황무지였어.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그 비가 땅에 그냥 쑥쑥 스펀지처럼 빨아당겨서 내려가곤 했었는데, 앞으로 살 땅은, 건너가서 살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전부 어떻게 한다? 흡수를 한다. 산이 흡수를 하고 나무가 흡수를 하고 골짜기가 못 오어서 그 비를 가지고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거야. 다르네요. 네, 달라요. 근데 정작 다른 것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이다?
권고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권고하시는 땅이다. 권고한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돌본다 그런 뜻이에요. The Lord, the Jehovah your God takes care of the land. 그 땅을 주께서 친히 돌아보신다. 그 땅을 친히 주께서 돌보신다. 그 말은 이집트 그들이 살았던 땅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땅이었다 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시지 않으셨던 땅이에요. 그냥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는 데 쓰였던 땅이고, 그러나 그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땅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오랜 역사 속에서 약속했던 The Promised Land,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내가 권고하는 땅이라, 내가 돌보는 땅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 내가 너희를 돌아본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권고하신다, 나를 돌아보신다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우리가 벌써 첫 발을 디딘 지가 오는 나흘째입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생길까?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해결돼야 될 텐데, 내 사업 작년 참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잘 돼야 될 텐데, 내 건강 올해는 좀 더 회복돼야 될 텐데, 그런 바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새해는 내가 친히 너희를 돌아보사, 그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생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양과 소도 점점 늘어났고 롯의 재산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양쪽 사람들의 종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물이 하나 있으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먼저 자기들의 소유를, 양을, 염소를, 소를,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조카 롯의 종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빨리 자기들의 양에 물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풀이 있으면 서로 자기들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두 조카와 삼촌 간에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에 이렇게 되다가 내가 내 조카 롯과 사이가 안 좋아지겠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롯아, 너하고 나하고 더 이상 같이 살기에는 우리의 재산이 너무 많구나. 이 땅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아예 이제 점점 멀리 이사가서 서로의 재산을 키우고 살도록 하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 조카 너 롯이 좌하면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롯이 삼촌의 제안을 듣고는 생각을 하고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동쪽 편, 요단 동쪽에 있는 넓은 들이 너무 보기가 좋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이집트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많았어요. 초지가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소돔성이 그 땅에 속해 있었고, 소돔성은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상업지역이었었고요. 또 교육 수준도 높은 곳이었고요. 더 생각하거나 볼 게 없었고요. 미룰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롯이 선뜻 이야기를 하죠. 삼촌, 저는 동쪽으로 갈게요. 와, 기름지네요. 물도 많고요. 교육 수준 높고요. 쇼핑센터도 잘 돼 있고요. 저곳에서 살면 내가 편하게 일생을 지나고 내 재산을 늘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럼 네가 재산을 몰고 너의 소유를 가지고 저 동쪽으로 가려무나. 갔어요.
창세기 13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13절을 딱 보시면 롯이 그렇게 정하고 내려간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그 땅 소돔성의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소돔성 사람들은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롯이 선택한 건 뭔가 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고 그 땅의 속성이 어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에 좋은 땅, 자기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게 요단 동편 소돔 땅이었어요. 그 땅의 결과가 뭐죠? 파멸이에요. 그 땅 사람들의 결과가 뭐죠? 심판이었어요. 롯이 그 땅에 가서 재산을 엄청나게 늘렸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이 그 땅을 나올 때 그 많았던 재산들 다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가졌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요. 아내마저 죽게 되었고요. 눈으로 봤지만 멋졌어요. 물도 많았고요. 풀도 많았고요. 잘 될 것 같았어요. 비즈니스 엄청나게 잘 될 것 같고요. 자기 자녀, 자기 딸들, 아들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 딸 낳으면요 좋은 학교 갈 것 같았고요. 매일 인류 핸드백 잡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땅은 이집트 같은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권고하지 않는, 돌보시지 않는 그 땅의 결과는 뭔가 하면 유황불이었고요, 심판이었고요, 롯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일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 관심 밖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그 경계 밖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소유한들, 무엇을 누린들 그 결과가 잿더미, 파괴, 화염, 그리고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12절에, 신명기 11장 12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신다고 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땅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시면 그 땅 위에 항상 어떻게 한다? 있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The eyes of the Lord our God is continually on it. 그렇게 영어 성경이 됐어요.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갈 가나안 땅에 항상 너희 위에 머물러 있을 거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하실 거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를 보고 있을 거야 그런 뜻이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마치 고아처럼 느껴져요. 아무도 날 돌보지 않고요, 아무도 나 상관하지 않고요,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를 주시하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민수기 6장 25절을 한번 찾아봐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여호와의 그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낯빛이 우리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시편 30편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심으로 저 두려움에 떨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이 뭐예요? 관심을 안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박기원 집사님하고 저하고 길에서 만났어. 내가 박기원 집사님 하는데 박기원 집사님이 저를 딱 봐고도 탁 피하더니 그냥 모른 척은 지나갔어. 그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렇죠?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낯빛을, 그 얼굴을 가리우심에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심이, 주의 돌보심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주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하는 말은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봐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운전할 때 양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미러에, 대체로 오른쪽 미러 밑에요. 그 밑에, 그 거울 밑에, 그 거울이라고 맞죠? 그 미러 밑에 글씨가 쓰여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집사님 뭐라고 써 있죠? 실제보다 더 작게 볼 수 있다. 네. 크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뭐라고 생각해요? object, 사물들이 are smaller than their appear.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뒤에 차들이 쫓아오는데 그 차들이 쫓아올 때 그 차들의 크기는, 그들의 위치는 네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closer라고 되어 있어요.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백미러 운전하다가 사이드 밀러로 보니까 차가 좀 멀리 오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레인을 바꿔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더 가깝다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뒤에 있는 차가 분명히 멀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훨씬 가깝게 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더 가깝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를 지켜보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 마치 미러 속에 있는 오브젝트처럼, 사물처럼, 뒤에 쫓아오는 차량들처럼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는 대학생이 친구를 찾아갔었습니다. 캐럴한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북동쪽에 한 30분 거리 되는 산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떠날 때에는 날씨가 말짱했는데 한참 타고 가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은 갑자기 눈이 쏟아지면 예고도 없이 엄청난 눈이 쏟아진대요. 갑자기 내리는 눈이 뭐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모든 사물들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요. 길 위에 까만 아스팔트가 어느 사이에 하얗게 변했고요. 뭐가 길인지를 잘 판단이 안 서고요. 점점 어두워지고요. 라디오를 켰답니다. 그 지역의 스트레이트, 도로의 상태를 알려주는 채널을 틀었는데 뭐 산속이라서 잘 들리진 않는데 그래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려는 길 하이웨이 24번도 막혔고 들어온 길도 막혔고 그리고 눈은 얼마나 더 올지를 알지 못한다는 예보였습니다. 정신없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차가 미끄러져 곤두박질 치더니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한 10년 전쯤 된 가이드 포스트에 있었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려 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고요. 계속 헛바퀴만 돌고요.
한참 시도한 후에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도 되지 않았고요. 친구에게 전화해도 되지 않았고요. 어쩌다 911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받았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 날 좀 구해다오. 크리스틴이 소리를 쳤고요. 그쪽에서 알았다고 기다려달라고. 점점 날이 어두워가고요.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다시 911에서 전화를 했는데 911과 겨우 통화가 되기는 했지만 찾으러 나온 수색대 셰리프가 도중에서 그 차도 갇혀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밤은 당신을 구해낼 수가 없겠다. 날이 밝으면 다시 구조대를 보내겠다. 그 밤을 공포 속에서 춥고 공포, 배고픔, 두려움 속에서 그 밤을 지냈답니다. 밤이 되면서 엄청나게 추워져서 엔진을 틀었고요. 일산화탄소 때문에 혹이라도 잘못될까봐 창문을 열었고요. 그 열어진 창문의 공간으로 눈은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발밑에 그 눈이 쌓이면서 물이 괴기 시작했고요. 신발은 다 젖었고요. 발은 차가워서 감각이 없었고요. 졸음은 끊임없이 쏟아졌고요. 자동차 엔진을 계속 틀어대다간 언제 가스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틀었다가 껐다가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밤새 하면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시 911에 트라이를 했습니다. 수색대가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고요. 자기가 있는 위치를 거듭 물어봤지만 크리스틴 자신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하루 종일 전화를 몇 번 주고받고 엔진을 틀었다 껐다 엔진을 틀었다 껐다 점점 가스는 줄어들었고요. 다시 저녁 밤이 찾아왔습니다. 8시가 조금 넘기면서 엔진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엔진이 틀어지지 않더랍니다. 아웃 오브 가스가 된 겁니다. 점점 더 두려워졌고요. 911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엔진이 틀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차 기온이 내려가면 전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빨리 구해주세요. 한참 후에 다시 911에서 전화가 크리스틴에게 왔습니다. 밤 10시 반에 당신이 힘껏 혼을 누르시고 헤드라이트를 켜세요. 아마 우리 수색대가 당신 위치 그 지역 근처에 있는데 당신이 있는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 혼을 크게 누르세요. 10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계속 추워졌고요.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 실내등을 하나를 켜뒀었는데 그 등도 점점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10시 15분에 10시 30 약속 시간 15분을 남겨놓고 헤드라이트를 다시 켰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밝았던 헤드라이트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내 헤드라이트 불마저 나갔습니다. 갑자기 차 안이 찰흙 같은 어둠 속에 파묻힌 겁니다. 껌껌해진 겁니다. 두려웠었고요. 빨리 전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그 어둠 속에서 손을 내저으며 만지다가 그만 의자 위에 있던 전화를 손으로 쳤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물속에 잠겼고 손으로 꺼냈지만 먹통 전화가 된 겁니다. 엔진도 전기도 전화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몇 번 깰 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 게 그가 했던 전부였었고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God, where are you? My Lord,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슬며시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관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슬며시 잠이 들었던 그때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답니다. 크리스티, are you in the car? 극적으로 부르셨어요. 거의 그의 발은 동상에 걸렸고 이틀 동안 먹지 못했던 크리스티는 저온증에 기력이 약해져서 꽤 여러 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었습니다. 담요에 둘러싸여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기자회견을 하는 그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사람들과 연락할 만한 아무런 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자동차, 가스도, 전기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때에 Still I had one very, very, very important thing.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은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는 기도였었습니다. 아멘. No battery, no power, no gas. 전기도 없고요, 가스도 없고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 전화,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었던 그 전화는 여전히 it is still on, 여전히 연락 가능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배럴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기 필요하지 않고요, 가솔린 필요하지 않고요, 돈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굳이 큰 소리를 하지 않으셔도 My Lord, where are you? I need your help. 주님 어디 계세요? 난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It makes work. 그것이 작동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데는 굳이 많은 거 필요하지 않고요, 전기도 필요하지 않고요, 가스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새초부터 어디까지? 새말까지. 예, 문자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고요, 새초는 어떤 때인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기 시작한 그때가 새초예요. 나의 정월 1일은 언젠가면, 나의 1월 1일은 언젠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한 그때가 나의 1월 1일이에요. 새말은 언젠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새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2015년 이날 낮과 밤 상관없이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요, 내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한 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